분이 뵈니까요, 얼굴들이 정말 꽃같이 환하십니다. 한번 나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다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유명한 우리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죠. 우리 코리 텐 붐 여사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러한 분으로 우리 기독교계에 정말 귀한 분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네덜란드의 하를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 학살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그 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밀고자에 의해서 몰래 그것이 나치에 신고가 되었고, 나치에 의해서 이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 수용소 이름이 라벤스브리크라는 수용소인데, 그 수용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944년 12월 31일 날 주인공 코리 텐 붐 여사가 이제 거기서 출소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전에 언니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 여사가 밖에 나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화해가 얼마나 필요한지,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뮌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뮌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났는데, 이제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색 코트에 갈색 모자를 손에 꼭 쥔 채로 대머리에 건장한 체구,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그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데,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의 그 간수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던 첫날 큰 홀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옷을 다 벗고 속옷까지 벗고 신발도 거기 한 중앙에 쌓아놓고, 그 넓은 방에 형광등 불빛도 너무나 예리하게 날카롭게만 느껴진 그 방 가운데를 알몸으로 그 간수 앞을 지나갔어야 됐던 그때의 그 수치심,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리 여사님, 조금 전에 강연 중에 라벤스브리크라는 수용소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간수로 있었을 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라벤스브릭 수용소에 있었다고 하니까 당신의 입으로 나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리 여사의 고백은 그 책에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렸다. 나는 알았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가운 감정이, 냉담한 감정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손을 저분이 내민 저 손높이만큼만 올릴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무가 움직이듯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계적으로 손을 악수 위치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듯 어깨에서부터 팔로 손끝으로 어떤 기운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두 사람이서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때 간수와 죄수, 이런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는 얘기로,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이 먼저 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50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뒀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전에 잘못한 거, 자기들이 돈을 받고 무역상에게 팔아버린 그 잘못,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했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찾아오죠. 자, 50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가해자들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상처를 많이 주셨나요?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빌어본 적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상처를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얼굴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용서해 달라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에게였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농구를 계속 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학교 농구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코치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을 농구를 계속 하는 것을 추천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귀되게 자녀를 농구를 계속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학교에서 1년에 한 명 아니면 한 명 있든지 없든지, 농구로 대학 가는 사람이 한 명 있든지 없든지인데, 귀되게 자녀는 열심히는 하는데 신체적인 조건이 농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우리 코치님을 만났는데, 코치가 농구로 대학 가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라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부터 이 아이의 방황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벽에서 꿍꿍 소리가 나서 나중에 가보면 벽에 구멍이 나 있고, 여러분 영화에서, 미국의 그 영화에 푹 치면 벽이 쑥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미국의 벽은 그렇게 드라이 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면 쑥 들어갑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정말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참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인도 단기 선교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교를 가면 선교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지금까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코치 말을 더 잘 듣는 분, 아들의 말은 무시하고 코치 말을 잘 듣는 분, 아들의 꿈을 망쳐놓은 분,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아들아, 내가 계속 얘기를 장황하게 하다가 나의 잘못이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으니까 용서를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를 받으러, 구하러 갔을 때는 이 형들이 얼마나 진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갔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그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에 더 용서 미룰 수 없는 그 마음에 갔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를 구하러 갈까요?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 편하지 않죠? 불안과 염려, 심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생을 팔아넘기고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범죄 심리학자, 대한민국의 장병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강연을 제가 대학 시절에 들었는데,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범죄자는 보통 범행을 하기 위해서 17번 정도를 현장을 미리 가서 본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 그리고 범죄자는 범행 후에 반드시 그곳을 가본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그렇게 다시 나타날 것을 알고 잡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범죄자가 그 현장에 가볼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그 범행을 해놓고 밤에 잠이 제대로 올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현장에를 가는 것 아닐까? 그 교수님이 이유 설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왜 나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까? 문제 원인을 제가 제공했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이 반항 그 사춘기를 어렵게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상처를 준 가해자도 고통 중이다. 그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 우리 아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가서 고백하는 것,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웁니다. 요셉이 형들이 저렇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렇게 용서해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화해에는 가해자 쪽이든 아니면 피해자 쪽이든 누군가는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가해자가 나 좀 잘못했다고,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가해자들은 그걸 잊어버리죠. 아예 작게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지 않으면, 이제 더 용서를 구하는 것을 미루면 요셉의 보복을 받을지 몰라,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까지 기다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쪽에서 접근을 시작하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도록 한 번도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용서를 표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도 다 알았습니다. 우리 요셉이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하지를 않네. 그러나 용서하라고 살아생전에 용서하라고,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이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형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말을 일러라 하고 이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이 거짓말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상처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그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해외 지사장이어서 해외로 따라갔답니다. 중학교 때.
자, 그런데 아버지는 지사장이고 돈도 재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편은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는데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현지인 학교를 그냥 중학교 때. 그러니 언어 적응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현지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그 나라의 한국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언어에 적응하고 문화에 적응하고 사역을 하는데 자기만큼 훌륭한 배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을 쓰시려고 나를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이상 없어진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원망스러웠는데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말이 그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거면 모르는데 형제인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계교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당신들의 해악을, 당신들의 계교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언제 완벽하게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상처가 상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될 때, 그때 진정한 상처의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처라도 하나님, 그 상처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러한 사건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 물으시고 그 해석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처의 치유 그리고 용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용서를 선포하죠. 형들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부터는 내가 형들을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용서 끝났습니다. 이러한 선포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건을 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도 진정으로 그 사건에 대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용서도 안 됐고 마음속에 용서한다는 고백도 안 됐고 마음속에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 오랜 세월을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가해자들의 무릎 꿇음으로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이러한 아름다운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사건의 상처의 해석을 주실 때 용서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상적인 경우라 가해자가 찾아온 경우인데 보통은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해석될 때 먼저 용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리텐붐 여사의 또 다른 용서의 간증이 있어요. 코리텐붐 여사가 그 간수들로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였냐면 자기 가족을 나치에 밀고 간 사람. 누가 밀고 했을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직원, 전 직원, 그 직원 얀 포겔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옥 속에서, 그 강제 수용소 속에서 언니하고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그 배신자 어떻게 생각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그 얘기를 듣고 언니가, 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있지. 끔찍한 기억이지. 끔찍한 감정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밀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날부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코리텐붐 동생, 이 여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언니는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인가 봐. 그런데 그 언니의 부드러운 그 말이 자꾸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저 밀고자를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했네. 나는 이미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해롭게 한 것보다 더 해롭게 했네. 이러한 생각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저 밀고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이제 감옥에서 1943년, 44년 연말에 나왔을 때 다시 마음속에 진정으로 완전하게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그날부터 깨끗이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 앞에 딱 가서 섰는데 그냥 눈길이 다른 데로 가고,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 살짝 피해서 가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오고 얼어붙는 것 같고 위축되고, 그런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코리텐붐 코리가 바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놓아라,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1945년 6월 어느 날 그 얀 포겔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당신이 나를 배반한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10달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됐고 수용소 안에서 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계획한 그 해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요청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강을 찾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놓아라 라고 감동하신다면, 이렇게 그분이 찾아오지 않아도,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먼저 용서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감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자꾸 마음속에 감옥에다 가둬 놓고 용서했다가
나 용서해야지. 잠깐 풀어놨다가 안 돼, 안 돼.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하면 감옥을 관리하느라고 마음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놀라운 백지수표와 같은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하고 용서하고를 함께 세트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은 그 놀라운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 혐의,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용서는 바로 기도 응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는 그 사람 앞에 가는 것은 싫어, 멀리서 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직 중심으로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용서한다고 결심은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진짜 용서가 아직 덜 된 것이죠. 진짜 용서되었다면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요셉도 그렇지만 또 코리텐 여사가 처음에 용서에 간증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용서가 얼마나 힘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까지도 용서를 못했겠습니까? 용서의 표현을 못했겠습니까? 그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용서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느 정도로 깊이 아실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찔림은, 이 찔림이 그가 상처를 받으심은, 원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 상처를 받으셨나? 그가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으실 때에 예수님의 등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은 이미 하얀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예수님의 등에 난 그 깊은 상처보다도 더 깊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이미 등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역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서로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사라졌는데, 이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느끼시기에 그것은 완전한 단절이었다는 거죠. 절연,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 같은 영안으로 보시기에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절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시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버림받은 거, 버림받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에 난 상처인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난 상처인 거죠. 등에 난 그 채찍 자국보다도 더 깊은 상처입니다. 그 버림받은 그 상처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거절감. 여러분, 거절당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 예수님이 버림받은 상처 안에 여러분의 거절당한 상처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 속에는 거절당함, 그리고 배신당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것과 그런 상처들이 가장 깊은 상처,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버림받는 상처죠. 그 예수님은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를 다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등에는 채찍, 손에는, 발에는 못자국,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영혼 속 깊은 곳에 버림받은 상처를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감, 누군가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거절을 받고 또 누군가의 배신을 당했던 이 모든 상처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힘들었던 그 용서, 코리텐 여사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사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냥 허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가장 깊은 상처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아까 그 꽃같이 환했던 얼굴들이 제가 상처 이야기를 너무 하는 바람에 꽃이 조금 시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주위에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된 그것을 하나님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상처의 의미, 상처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해결되어야, 진심으로 용서가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약속도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강물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드리셨는데, 성령께서 강물과 같이 우리를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고 어디든지 보내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시고 싶은데 여기에 막혀 있다는 거죠. 이 상처에 막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상처 혹은 내 가족의 상처, 내가 아는 우리 이웃의 상처, 내가 아는 그분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 자신도 확실한 치유를 받고 또 중심의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물에, 성령에 잠겨서 성령께서 어디든지 보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가 있다면 주여 그 상처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용서, 마음속 중심으로부터의 용서가 있게 하시고 상처에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